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담당했었던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목자를 담당하는 친구들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헌신되어 있었었고 굉장히 교회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 좋은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목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항상 회사에 가서도 굉장히 회사 일에 집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신들이 맡고 있는 양들에게 연락이 오거나 또 카톡이 오면은 그것에 이제 답을 해주니라고 또 그들의 문제를 들어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라고 항상 회사 일에 참 집중하기가 힘들어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 친구들이 새벽 예배를 이제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새벽 예배를 갔다가 이제 회사에 가게 되면은 또 졸음이 쏟아져 가지고 조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회사에서 뭐 회식하는 날에도 참 참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집에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식사하자고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때도 그렇게 참석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교회에서는 너무나 헌신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칭찬받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칭찬하죠. 그런데 그 친구들 마음 한켠에는 항상 뭔가 찝찝하고 그리고 뭔가 마음 한켠에 걸리는 것이 항상 있었습니다. 삶이 그렇게 자신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했습니다. 도대체 그 친구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새로운 일상 신학이 온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상과 사역에 대해서 이 네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사역 그리고 일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역을 위한 일상입니다. 세 번째는 일상 안의 사역입니다. 네 번째는 사역으로서의 일상입니다. 이 네 가지로 우리의 일상과 일상생활과 사역을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역 그리고 일상생활인데요. 이것은 사역과 일상생활을 서로 관계가 없는 영역이라고 여기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삶과 신앙생활의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것들을 무의식적으로 분리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삶을 분리해 버렸거든요. 둘 다 다른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역을 위한 일상생활입니다. 이것은 일터나 가정 같은 그런 일상생활이 신앙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의 초점과 목표를 모두 다 사역에, 신앙에 맞추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그런 사례가 이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태도를 굉장히 옳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헌신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옳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직장이나 가정, 친구관계 또한 모든 일상까지 복음 전도와 신앙생활을 위한 도구로 그렇게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도구인 거예요. 통로인 거예요. 정말 헌신적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이런 경우가 하나님의 뜻에는 누가되는 결과를 초래할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일상생활 속의 사역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평일에 가정이나 학교, 직장에서 똑같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가서도 기도회하고 신호회 모임하고 또 뭐 말씀 읽는 그런 어떤 시간을 만들고 뭐 이런 것이죠. 또 전도하고 또 봉사하고 막 이런 겁니다. 이런 모습은 분명히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신앙의 자세나 태도하고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낫죠.
왜냐하면 다르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회사나 이런 데에서도 어떻게든 뭔가를 만들어내 가지고 신앙의 어떤 활동이나 어떤 종교 활동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똑같이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는 일을 회사나 가정에서도 하는 겁니다. 훨씬 나은 태도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역은 교회와 관련된 일이나 종교적인 활동으로 제한해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번째 케이스는 결국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삶과 신앙을 완전히 분리해 버린다거나 아니면 신앙을 위해서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로 다시 전락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네 번째입니다. 사역으로서의 일상생활입니다. 사역으로서의 일상생활.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일을 사역이자 예배로 그리고 선교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자질구레한 일들, 허드렛 일들도 다 우리의 사역이자 예배이자 선교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는 바로 이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든 동의하시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는 네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일상생활을 어떻게 이러한 태도와 자세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어떤 배경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를 볼 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신명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유언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부하시고 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보았던 내용은 어떤 거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앞에서 계속해서 강조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 13장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제사 드리는 일,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그 일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일을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는 항상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드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 우상 숭배를 굉장히 조심해라 하고 경고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2장, 13장에서 우리의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다 강조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4장에서는 이제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레위기도 그렇지만 이 신명기에서도 예배와 삶을 분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만큼 삶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또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4장부터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 보시면 1절에서 장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럼 장례의식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장례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굉장히 낮은 의학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는 조금 중한 병에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전염병, 그것도 제대로 다루지 못했고 또 기근, 이런 많은 그런 어려움 때문에 죽음이 굉장히 다반사로 일어났었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 삶과 죽음이 굉장히 가까이 맞닿아 있었던 그런 환경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죽음이 그렇게 먼 그런 주제는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도 장례식장을 몇 번 다녀왔거든요. 나이가 어리면 장례식장 갈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장례식장에 가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코로나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때문에 그 주변에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저도 제 주변에도 있었는데 그런 코로나 때는 더욱더 죽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운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인 거죠.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종교와 굉장히 연관이 깊은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종교 굉장히 밀접한 주제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은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밀어 대머리로 만드는 것에는, 그러니까 앞머리를 밀어갖고 대머리로 만들거나 몸에 상처를 내는 겁니다. 이거는 가나안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래 의식입니다. 이런 것들 속에는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 이 장례라는 것이 굉장히 종교와 연관성이 깊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고 있는 종교 의식은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는 종교적 신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장례 의식을 다룬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2절을 한번 보시면 2절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땅 위에 있는 많은 백성 가운데서 당신들을 선택하여 자기의 귀중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보물인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몸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 의식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하나님의 소유이자 하나님의 보물인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몸을 다루거나 이렇게 함부로 우리의 몸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몸, 하나님의 소유인 이 몸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우리는 몸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만 예배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마치 종교적인 행위만 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 몸으로, 우리의 육체로 드린다거나 아니면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역을 할 경우 하나님의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만 우리 몸을 거룩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착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사역을 하거나 예배와 관련된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해야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 자체가 거룩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막 거룩하게 해야 그래야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거룩한 예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 네 가지 경우 중에 사역으로서의 일상생활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로서의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해야만 합니다. 건강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 건강을 잘 지키는 것, 육체의 건강을 잘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음식을 절제해야 되겠죠. 막 음식을 막 인스턴트나 이런 안 좋은 음식 막 먹는 거, 이거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도 예배인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운동도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몸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몸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건강을
아주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 지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절제하는 거,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거, 이것도 우리의 정신건강을 위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예배인 거죠. 내가 핸드폰을 줄인다, 이것도 예배인 겁니다.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음악을 듣는 거, 음악이 굉장히 우리 정신건강에 좋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듣는 것도 역시나 굉장히 우리에게는 예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말고 음악 듣는 것도 예배다 하고 막 운동하는 것도 예배다 하니까 나는 예배를 아예 안 드려도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배가 있지만 우리의 일상생활도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도 예배처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즉 몸을 건강하게 지키려는 태도가 결국 우리의 종교적인 신념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 신념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굉장히 소중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종교적인 신념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음식도 있습니다. 음식도 있죠. 3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과 또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1장에서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육지짐승, 수중짐승, 공중짐승이 있습니다. 육지짐승의 정결한 음식, 정결한 짐승과 또 부정한 짐승의 구분은 뭐냐? 그것은 갈라진 굽과 새김질입니다. 갈라진 굽과 새김질.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정한 짐승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돼지입니다. 돼지. 그래서 유대인들과 또 이슬람교도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수중 그런 짐승 같은 경우에는 지느러미하고 비늘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지느러미와 비늘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은 그건 먹으면 안 되냐? 도대체 이 기준이 뭐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세우신 것이냐? 하나님이 참 독특한 기준을 세우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새김질이나 굽이 갈라진 거, 이런 거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런 기준을 세웠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위생인 거죠. 위생. 위생에 관련돼서 뭔가 위생에 우리 건강에 문제가 있는 짐승은 못 먹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 때문이다. 그 당시 가나안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의 그런 제물들 중에 이런 제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떤 이유들이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기준을 세웠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1절입니다. 21절 보시면 21절,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므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2절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고 21절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은 이 글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 거룩에 있어서 가장 핵심어는 구별입니다. 구별. 그래서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모습이 바로, 다른 민족들의 음식 문화와 구별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먹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먹는 음식은 결코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어떤 음식들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이제는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들이 결코 부정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럽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의 기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음식 문화를 통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성찬식 음식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식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주신 것들이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거룩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버릴 것이 또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일용할 양식 그리고 초라한 음식일지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잘 즐겁게 즐기며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음식 문화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식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식기도는 얼마나 빠릅니까? 그냥 아주 빠르게 식기도하고 먹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간단하게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먹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습관적이고 상투적인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식기도의 핵심은 감사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식기도를 길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막 길게 막 거의 뭐 대표 기도하는 것처럼 길게 기도하고 나서 밥을 먹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식기도의 핵심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음식을 먹어야 그것이 우리가 먹는 음식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는 그 음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음식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을 남기지 않고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가는 것. 이것도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버리지 않는 것.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버리지 않고 낭비하지 않는 것도 예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식을 다 어떻게든 먹는 것. 이것도 예배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통계 자료를 보면 세계 식량의 3분의 1이 음식물 쓰레기로 낭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이 온실가스인 메탄이 계속해서 방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메탄가스 방출에 굉장히 큰 퍼센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후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후위기는 더욱더 많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음식 문화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또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또 음식을 버리지 않고 낭비하지 않는 것. 이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둘째는 생명을 중시하는 마음입니다. 21절에 보시면 21절에 저절로 죽은 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당신들이 사는 성에 있는 나그네에게 먹으라고 주거나 이방 사람에게 파십시오. 당신들은 새끼 염소를 제 어미의 젖에 삶지 마십시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음식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죽은 짐승의 고기는 먹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절로 죽은 고기도 버리지 않고 그것을 이방 사람들에게 팔거나 또 나그네들에게 그냥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낭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이 엄마 젖의 새끼 그 염소를 삶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젖이라는 것은 이 새끼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통로입니다. 생명을 주는 통로인데 그 생명을 주는 그것을 가지고 그 젖을 가지고 새끼 염소를 죽이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통로인데 그것을
죽음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거죠. 생명의 도구인데, 생명의 통로인데 그것을 죽음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잔인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가나안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주술적인 어떤 종교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거두고 나서 더 많은 추수를 풍요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새끼 그런 양이나 염소를 갖다가 어미의 젖에 삶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요를 기원했다고 하는데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짐승의 생명조차도 굉장히 존중하시고 굉장히 존엄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생명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유대인들은 고기와 우유를 함께 먹지 않습니다. 우리의 음식 문화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풍족한 삶을 살다 보니까 소화 비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 보면 그냥 포동포동 해가지고 얼마나 살이 많이 쪘는지 그냥 소화 비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새 사람들 보십시오. 각종 성인병에 많이 걸리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막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너무나 많이 먹어가지고 너무나 많이 낭비해가지고 결국엔 성인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굶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11%나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전 세계 11%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끼 식사비를 아낌으로써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죽어가는 아이들을 수십 명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음식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낭비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잘못된 음식 문화를 고쳐가는 것이 우리가 예배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시고 경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명기의 내용이 지금 1월 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나머지 한 해의 시작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작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나머지 올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권하시고 또 경고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떤 모습이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배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거룩함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예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그냥 예배를 위한 도구로서 그냥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2번이나 강조되는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거룩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구별입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문화와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바로 그들의 거룩한 모습이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타락한 모습, 이 세상의 왜곡된 모습과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구별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거룩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그렇지만 또 몸에다가 너무나 많은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몸을 우상시해서는 안 된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예비가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음식을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낭비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내지 않는 것, 이것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예배의 모습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로서 드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예배로서의 일상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나안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은 뭐냐면 그 당시에 퍼져 있었던 그 이방 민족들의 음식 문화를 그리고 그들의 장례 문화를 이런 문화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소명입니다. 근데 그 소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받고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은 이유는 이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뭔가 감사하고 또 예배로서의 일상을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의 문화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자 소명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